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장. 자, 10절, 11절,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주인 되신 성령님, 이 시간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가 말씀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두려움을 말씀으로 다 물리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전하는 자 듣는 자 피차 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해외 동포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눈물이 나오려는 거 억지로 참았습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또 우리가 얼마나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아주 이 밤에 제가 시간을 보니까 한 3시 정도 이렇게 됐는데 아주 생생한 그런 꿈을 꿨는데 정말 제 마음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부터라도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포크레인으로 다 그걸 파헤치면서 다 무너뜨리는 그런 생생한 장면과 또 목사님의 여러 가지 신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365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정말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때에 우리는 그래도 얼마만큼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식과 내 손자 손녀들은 앞으로도 살아갈 일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반드시 바르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이 된 것이 언제 됐느냐? 바로 이 로마 황제 도미니티아누스 황제가 등극을 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아도나이 퀴리오스로 명령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모진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 믿음이 연약하고 또 신앙이 두텁지 못한 사람들은 다 배교하는 거예요. 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86세에 화형을 당했는데 그가 네가 예수를 비난하면, 네가 욕을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 사람이 초대교회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은 일평생 나에게 86년을 살아오면서 해를 가한 일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그분을 내 하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을 질러라. 그래서 자기 몸에 불을 질려서 화형으로 순교를 한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여기도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은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 죽는 때까지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죽는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삶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저는 제가 늘 제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독학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노동을 한 10여 년 동안 했고 구로공단에서 공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현장에서 일을 하면은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기술을 배워야지 불쌍하다고, 또 권사님들은 따님을 가진 딸들에게 훈계하면서 저 오지성 이름을 대면서 저 오지성하고 사귀면은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사람을 봤을 때 막노동을 하고 뭐하고 하니까 저 사람은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글로 시집가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 이해는 되지만은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올 때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목표를 하나님 영광에 두고 힘이 들어도 열심히 제가 이 길까지 달려왔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보다도 1학년 학년이 높은 황정의 그 누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 서울의 보성 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저에게 링컨 일생이라는 책을 선물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글을 써줬어요. 좌절하지 말고 힘내라고 화이팅 하면서 글을 써준 게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힘이 났는지, 링컨 대통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 목표가 정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누나가 보고 싶은데 들려온 이야기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마귀에게 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이렇게 불어닥친 이 엄청난 이 핍박은 이 속에서 황제 숭배 사상과 또 하나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우상 숭배, 신전이 많다 보니까 우상들이 많았어요. 이 가운데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라우디아 교회는 영적으로는 가난하였어요. 그러나 육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는 부유했지만은 육적으로는 가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가난하는 게 좋아요? 영적으로 가난한 게 좋아요? 우리는 육적으로 가난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여해야 돼, 부여해야 돼. 이걸 지금 칭찬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이 육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영적으로 부여함.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통해서 너희들이 고난받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여한 자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고 세상에서 많은 가진 자들이 너희들을 부러워할 것이고 이것이 너희들의 부요함이다. 부요함은 세상에서 주는 부요함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부요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늘에서 주시는 부요함 속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절에 보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두려워 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서머나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자신들이 참소하는 자 사단,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 회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유대인들, 자칭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단의 회라 이거예요. 사단의 회. 마귀라 이거예요. 마귀라. 우리가 보면은 사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분명히 천사가 설명을 해줬어요. 지옥에 온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 목사들인데 이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느냐? 바로 이들은 배교자다. 배교자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믿는 게 아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천하 어디에 주신 적이 없는데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종교다운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 한국교회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가진 집단이 NCCK입니다. 우리 NCCK는 우리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NCCK가 이번 차별금지법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도 조속히 법제화해달라. 조속히 처리해달라. 이걸 막아도 시원치 않고 이것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빨리 법제화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목사님들이 제정신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겨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바위에 우리가 겨란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한국교회는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명들이 지금 이걸 부르짖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세상에서는 듣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기 부산 노포동 터미널에서 제가 서울에서 우리 이제 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들이 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한번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차 시간을 기다리면서 했는데 고속버스가 서울에서 오는 게 이제 내리더라고요. 내리는데 아직 저희는 안 내리는데 어떤 이제 여자애가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남자친구를 기다리나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려오는데 여자친구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딱 내려오는데 둘이 안고 포옹을 하더만 키스를 그렇게 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 젊은 아이들은 뭐 그냥 흔히 뭐 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뭐 지나가더라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주 뽀뽀를 아주 그냥 얼마나 진하게 하는지 여자 둘이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동성애구나 이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야 정말 이걸 부모 심정에서 만약에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본다면 내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한 정년기가 되어서 이제 신부감을 데려왔는데 아주 건장한 수염 있고 청년 막 근육질 청년을 데려가가지고 엄마 나 저기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할래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딸이 아름다운 창조 질서에서 정말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도 출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똑같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이게 이제 법제화되고 모든 게 되어지면 이 자체를 이제 나무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무라게 되면은 주위에서 신고해가지고 처벌받게 돼요. 우리가 거기 보면은 경제, 사회, 종교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도 사실 우리가 문제되는 게 그거잖아요. 종교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이 돼서 통과라도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종교를 강요할 수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걸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내 자식에게 너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종교를 갖다가 억압하고 강요했다 해가지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만 벌금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바른 신관위에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함으로 자신들이 참소하는 자, 다시 말해서 사단의 회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전했듯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바로 만천하의 배교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들의 박해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핍박이 또다시 도래할 것을 예고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현재의 환난과 궁핍을 넘어서 또다시 엄습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들은 항상 그래요. 너 예배 드리러 가면,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마귀도 절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놀고 있는 이 마귀를 기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생사 여탈권,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 여탈권은 참소하는 자들의 집단, 곧 악인들의 회의 맹주는 우두머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이 우두머리인 사단에게 있지 않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사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계속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잠깐 두려워 이렇게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계속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명령은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요한이 알게 됐어요. 우리가 환상 중에 우리 하나님이신 그 삼일째 하나님을 목도했을 때 그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였어요.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교하는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10일 동안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시련이 비록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10일 동안 지속되는 환난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10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상징적인 숫자인데 10은 본서 전반에,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묵시적인 상징수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제시된 숫자예요. 이 황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등장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열불입니다. 열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 또는 10의 제곱수 100, 10의 세제곱수 1000 등은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과 같이 충만이나 완전을 상징하는데, 그러나 동시에 이런 것도 얼마 가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요구하는 것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오직 창조주의 그 지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의 교리문답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문일답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두 손을 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는 이를 쳐다보는 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이를 바라봐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두 손을 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의미는 그들에게 닥칠 환난이 견디게 결코 쉽거나 짧은 이런 환난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충성하라.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죽기까지. 따라서 죽기까지. 우리는 죽기까지 이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의 순교 정신의 실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서머나교회가 바로 이 순교 정신, 곧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도 나오는데 그런 정신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무슨 면류관을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는 끝까지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전화 오고 상담하고 우리가 특히 권사님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권사님들이 울면서 통곡을 해요. 보통 저하고 통화하는 시간이 거의 1시간씩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3명만 통화하면 3시간이 흘러버려요. 그래도 일을 하다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울면서 그분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이 문제인데 제가 잠시 좀 일이 늦춰지더라도 이분의 지금 영혼 문제를 갖고 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데 제가 그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6.25 일어났을 때 바로 우리나라에 부산까지 밀렸잖아요. 밀렸을 때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바로 빌그레암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그랬대요. 여보,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끝장이 나게 생겼는데 대한민국을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미국은요, 빌그레암 목사님이 그때 그 당시에 그 미국 아이젠하워 누구죠? 그 닉슨, 제 이름이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에게 같이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항상 그게 있거든요, 미국은.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치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대통령에 가가지고 한국을 도와주라고 빨리 얘기하라고.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왜 도와줘야 되느냐?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빌그레암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미군이 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이건 기록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록. 자서전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린 거예요. 이건 빌그레암 목사님과 사모님이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거라 이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성도들이 방황하고 예배가 폐해지고 예배가 헌시작처럼 버려지는 이 속에서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7천이라는 수를 하나님은 남겨주셔서 곳곳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면류관은, 여기서는 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류관은 올리브 나무가지로 만든 소위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이것은 왕관이나 재관이 아닌 올림픽 경기의 승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영광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서머나는 운동 경기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운동 경기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왕관은 최종 우리가 모든 경기의 꽃은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것이 바로 면류관인데, 그 관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승리자들, 이 어려움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관을 씌워주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할 때 우리에게 막 감격이 막 되지 않아요? 감격이. 저는 정말 어쩌냐게도 제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야, 그래,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정말 저는 나름대로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냐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굴뚝 청소는 그 옛날에는 막 교회도 굴뚝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 굴뚝이 막 새카만 매연으로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돼요. 이게. 근데 그 속에 몸집이 전 제가 다 해서 얼굴에 식금장으로 범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음소리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은 이 식금장 얼굴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 말까지 했다니까요. 저는 정말 교회가 비가 오고 하면은, 저는 청년이었지만은 달려가가지고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삽이나 이런 걸로 고랑을 터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구역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열심히 나갔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막상 제가 천사에 끌려 갔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너에게 줄 상이 없다. 왜? 그러나 저는 분명히 제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 말 외에는 제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왔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보면은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나 자신을 누가 알아줘야 돼요. 내가 뭔가 이걸 했다는 것을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분란도 일어나는 것을 내가 누군데, 내가 뭘 했는데, 이런 것을 계속해서 나가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할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할 것도 없어요. 오직 그분만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죽으면은 우리 신자가 낙원에 가는데 목사님 천국을 체험했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질문 맞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신자는 어디에 간다고요? 낙원에 이르러요. 낙원에. 그리고 불신자는 죽으면 어디에 가요? 음부에 가요. 음부에. 영혼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잠을 자고 있고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아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고, 음부에 가 있는 영혼과 이 땅에 잠을 자고 있는 그 영혼이 완전히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낙원에 가 있는 영혼과 이 땅에 잠을 자고 있는 우리가 완전히 영화 상태로 변형이 되어서 이제 천국으로 꼬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뭐 낙원이나 또 우리가 보면은 음부나 이런 것은, 음부는 지옥하고 같은 것이고 낙원은 천국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죄를 지면 씻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해서 도무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하면서 그 연옥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갔어도 지옥 갈 영혼이라도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공덕을 쌓아주면 그 공덕으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연옥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무조건 가는 거예요.
천국 갈 기회가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아버지로 둔 자가 예를 들어서 공덕으로 막 기도해 주니까 내가 구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에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다는 것을 천사가 설명해 줄 때 직분으로 우리가 천국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이름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직분보다도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 앞에 성도는 지조와 당당함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3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 낙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 일화가 그런 게 있어요. 나폴레옹이 전투를 하다가요, 저 고지를 향해서 전진했대요. 했는데 길을 써가지고 그 고지까지 올라갔는데 이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저 고지가 아니라 내가 잘못 얘기했다. 이쪽이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시 또 전진해가지고 또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가다가 죽고 저쪽 가다가 죽고 그래가지고 전쟁에 참패를 했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했냐? 낙담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가도 또 마찬가지로 낙담이 되는 거예요. 잘못 갔잖아요, 길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낙담하는 자들은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낙담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로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것이 바로 너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아니 3장 3절 죄송합니다. 3절. 자, 여러분들이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수고한 줄을 너희가 친히 압니다. 아멘.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으면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막 그냥 명예가 있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만 쫓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당뇨병에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 쌍수를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막 만세를 외치는데 너희들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라, 핍박을 당하라, 죄는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죄라고 얘기하면은 그들은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래서 오직 눈으로 보이는 것만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과연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배교합니다. 배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러 갔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직 예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놓쳐도 돼요. 물질을 놓쳐도 돼요. 심지어 내 생명을 놓쳐도 돼요. 딱 하나만 붙잡고 가세요. 예수만 붙잡고 가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습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법을 만들고 아버지 공격을 해댑니다. 아버지 이럴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누구도 그 진노를 막을 길이 없는데 정말 어찌할 것인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항하는 일들이 아버지 백주 대낮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금 예수의 나라 복음 통일 예수 한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오이성 TV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픈 자들이 치료되시고 또 아버지 병들고 또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